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저희가 히터를 안 틀어도 되지 않을까 싶죠. 예,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추운 걸 좀 싫어했어서 좀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봄이 오는 따뜻함처럼 성도님들 마음에도 그 따스함이 이렇게 함께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요, 좀 연결해서 21절까지 쭉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중간에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저희가 12장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12장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무나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저희가 12장으로 넘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을 저희가 대하실 수도 있고, 이 12장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특권을 저희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의 말씀부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가는지, 또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실 수 있으면, 또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됐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저희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제사를 지냈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요. 또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엇이죠? 네,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희는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은사는 우리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실 때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넘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근데 주님을 섬겨가는 기쁨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그 즐거움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 크게 알아갑니다. 재밌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를 주었다. 너희들에게 무기를 줬다. 그것이 은사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섬길 건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도구를 줬다라는 자체가 참 재밌지 않으시나요? 저는 왜 중간에 은사가 먼저 나오나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쭉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우리들의 부족함,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워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사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게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사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딱 시작할 때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셨죠. 저희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사실은 저희가 읽은 걸 쭉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성도에 쓸 것을 채워라. 각자 다 다른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툭툭툭툭 떨어뜨려 놓고 그래 너희들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라고 보여졌었어요. 근데 9절에서 시작하는 이거는 조금 다른 걸 저희의 성경하고는 다르게 원어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호 아가페 아니포스 크리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점은 뭐죠? 마침표죠. 저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라고 쭉 연결이 돼서 선에 속하라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9절 시작부터 끝때까지가 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어에서는요.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나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라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실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절을 시작하면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표제어를 딱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걸 그 다음부터 서술해 나간 겁니다. 이게 12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진실한 사랑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냥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런 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는 것을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 또 저희 이 성남 북북교회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한 해를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진실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성만찬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의 이 성만찬은,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에키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도 이 주님의 만찬을 저희가 드리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록새록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아,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서 저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매주마다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셔요. 다른 곳은 1년에 2번, 1년에 1번 이렇게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형식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 시간에 열심히 조시고 그리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땐 그 시간에 많이 졸았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좀 졸으신 분이셔요. 제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의 소중함과 그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는 그 시간처럼 저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참 감사가 되고 또 저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 시간을 저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에 살아가는 삶의 힘을 저희들이 얻게 되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희가 그런 은혜를 매주마다 누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의 그 소중함과 귀함을 매주마다 느끼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제라는 건 그거죠.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중심된 그 말, 그걸 표제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첫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악을 미워하시나요? 선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예, 이게 저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저희들에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뭔가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우리는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나름대로 선을 이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 보면 내 중심적인 것을 놓치기 싫은 것이죠. 우리는 악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삶에는 악이 우리에게서 더 편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선을 행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을 가지셔야 되는지 아셔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거는요. 예,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이 어떤 건지를 미워하실 때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악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죄는요, 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신 게 이게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 된 거죠.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과 육체에 대한 부분은 이 악에 대한 소요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악은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모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는 분명하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그분은 당연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미워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미워하시네. 뭐 이런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란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부분은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악은 하나님 그분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악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한번 뒤돌아보셔요. 얼마나 많은 악을 내가 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 안 하시고 하루를 딱 살아가시면 엄청난 악을 행한 하루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선을 베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을 때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할 때 선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봐야지.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막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그 한계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속하면 선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죠.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죠. 가끔 TV 보시면 유니세프에서 광고를 하시잖아요. 그들이 광고하면서 그 외국의 어려운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이런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들이 있죠. 혹시 그런 거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 계시나요? 도와주시는 분 계시나요? 뭐 그런 것도 전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돈을 붙여준다든지, 한 번, 두 번 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계속 보는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쉬운 게 아니셔요. 가끔 보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한테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한 번 잘해주고 그냥 뒤돌아서면 그만이니까. 근데 매일 보는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건, 매주 보는 성도님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속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으시지만 안 좋은 기억도 많으시잖아요. 이 안 좋은 기억이 저희 가운데 많을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그냥 드러내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이 악을 미워하거나 선에 속하는 삶을 저희가 잘 안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을 그냥 툭툭 던져놓는 시간들이 가지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애와 존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시나요? 존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뭐 조금 못하고 저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하고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경하실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존경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그 됨됨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걸 통해서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뭐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지만 대통령을 대부분 존경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어릴 때는 대통령 그럼 뭔가 좀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죠. 왜 존경해요? 어른이니까. 위아래 관계잖아요. 이거는 당연하게 내가 밑에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존경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건 어떠셔요? 이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굴복이 돼가는 거예요. 이건 존경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굴복돼 나간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건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존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주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은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우애를 같이 만들어갈 때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그냥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재밌는 것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보셔요.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우리를 위해 주겠어요? 아니면 더 짓밟겠어요? 세상은 재밌습니다. 더 잘해주면 더 우습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걸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놓고 보면 이런 얘기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저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욥기서에서도 주님 욥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욥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속이려고 노력하고 자기 이익을 따지려고 노력을 막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행하고 정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가시는 것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시고 성도님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이 가운데서요. 세상에 갖고 있는 이치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켜보셔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이 가능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우위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움켜잡고서는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단순하게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하셔서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게 소중하시고 중요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이뤄가는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참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해져 가는 거죠. 11절은요.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예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열정을 드러내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시간에 내 것을 다 투자해 보셔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는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보셔요. 딴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한번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족관계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 회사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부지런히 이러한 일들을 이뤄갈 때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쓰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일들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 지금까지 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뭐예요? 다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또 던져주고 계시죠? 이건 없어도 될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과 부지런함의 삶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요.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결국은 하다 보면 누구에게 빠져요? 내 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열정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겨야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요. 뭐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데 뭐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이루고 열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뤘다면 주님이 나머지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부지런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열심히 일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두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더 마음을 쓰시고 그 일에 우리가 중심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진실한 사랑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성도님들,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본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가 됐었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면 내 삶이 거기서 같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 내가 거기서 순응하고 거기서 순복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되죠.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에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삶을 붙잡아 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비어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내는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거를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사용하기 위해서 낸다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다른 교회들이 교회를 져놨는데, 교회를 져놓고 일주일에 4번 쓰기 위해서 교회를 져요. 어디는 몇백억을 들여서도 짓는데, 그게 4번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져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처로서 기도하는 곳으로서 쓰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 자체가 신성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건물의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요.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과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점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감사가 돼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고 싶을 때 조용히 나오셔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의 역사가 다르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그럴 때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수요 기도 집회에 많은 시간들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정해놓은 것이고요. 함께 저희가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나오는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 나오는 것까지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건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만큼 내가 움직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은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 수요 기도 집회가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영성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 집회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이 의지하는 게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땐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진짜 내가 신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빠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 아빠를 진짜 의지해요. 내가 아빠에게 말만 하면 다 줘요. 그러면 맨날 가서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나가는 거죠. 내가 진짜 힘들면 가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죠.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안 좋을 때나 그분 앞에 나가서 당연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사랑인 거고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 저희가 계속 이뤄가고 있는 성도를 함께 섬기고 돕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주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배불러라, 편안해라, 안식해라, 말로 백날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네 손을 펼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따뜻해지거나 그 사람이 배불러지거나 그 사람이 편안해지겠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 뭐 잘 될 거야, 뭐 그냥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성도들의 필요가 진정으로 공급돼 나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보았으면 좋지만 잠시 중간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진실한 사랑을 저희들이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느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놓고 아유 그러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내가 진짜 쟤는 잘 구원했어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참 감사가 되겠죠. 저희 성남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더 크게 임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